3198페이지 하단에 보면 1번 욥을 사단에게 붙이심. 욥기 1장에서 2장까지가 욥을 사단에게 붙이심. 우리가 여기는 주어가 빠져 있죠. 이 명제에 1번 명제 욥을 사단에게 붙이심 했을 때 누가, 그 말은 상위 주제에 나오잖아요. 1절에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욥을 사단에게 붙이셨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사단도 여호와께서 쓰시는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면 목사님들만 하나님의 종으로 알지만 사단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종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종이지.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종이고 트럼프도 문 대통령도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완전히 하나님은 아주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위에 능력자가 있어서는 전능자가 안 되죠. 하나님이 이위에 어떤 능력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려면 모든 존재로부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빼야 돼요.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혼돈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나도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이제 논리사가 안 맞는 거죠. 언어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고. 그런데 그걸 학자들도 그냥 무관심하게 사용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에 대한 모순을 찾지도 않고 사용을 해요.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하면 모든 것은 능력이 없어야 돼요. 사람도 마귀도 어떠한 그 무엇도 능력이 없어야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욥을 사단에게 여호와께서 붙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뭘 붙이셨는가? 첫째가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맡기셨다. 욥의 소유를 맡기신. 보통 원리는 아닙니다. 방법은 다양하죠. 다양한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능성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불가능하게 해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망하게 해서 흥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망하게 하려면 소유를 없애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걸 없애야. 우리는 내가 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잘못된 개념이죠. 내가 그래도 재산이 괜찮았는데 집도 한 채 있었고 밥 먹고 살만 했었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사기당하게 해가지고 집이 날아가게 하고 생활이 어렵게 됐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만 물론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놔두게 하는 방법으로 욥을 까닭 없이 사단에게 맡겨서 망하게 하는 것처럼 이유 없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까닭 없이 내가 망할 수가 있어요. 병들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가지고 나로 하여금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죠.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다녔더니만 그래도 아파트도 쓸만한 거 강남에다가 한 채 내가 마련을 했고
자녀들도 잘 길렀고 내 능력으로 가정을 이루었다. 이 생각이 굉장히 두려운 생각입니다. 성경을 알고 나면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성경을 알고 나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셨다고 믿게 하려면 망해야 되잖아요. 아파트도 날아가야 되고 건강도 날아가야 되고 아내도 날아가야 되고. 누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가정이 화목합니다. 명절 때 온 자녀들 아내도 만족해하고 여보 내가 당신한테 시집 참 잘 온 것 같아. 은근히 어깨가 우쭐하지 앉아서는. 그게 어리석은 자, 사람 말 어리석은 자. 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내 가정을 편안하게. 우리 보통 그렇게 얼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절대 금물이죠. 성경을 알고 나면 그 금물이라 금물하는 게 그 말이 두려워서 감히 아이고 사단이 틈타는구나. 사단이 내 안에 틈타는구나.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명예를 나타내고. 이게 참 요즘에도 가끔 그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중국을 갔는데 누가 내 책에다가 내 결혼책을 뚜껑을 바꿔가지고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와서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목사님, 이거 박용기 목사님이 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 들통났다고 그래요. 고발을 하면 그래도 몇 천만 원 내가 받을 수 있죠. 표절을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 하다가도 겁이 나는 거예요. 네가 했냐? 내가 너 공짜로 너한테 깨닫게 했는데 나서라. 그냥 오죽이 정말 하고 싶었으면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었으면 그러랴. 가련하게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고 너는 깨닫고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라.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많아요 그런 거. 요즘 점점 속속 드러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참 성경이라는 게 너무나 놀랍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게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 기록된 것으로서 바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좋다 이 말이에요. 나를 바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가르쳐주는 그 놀라운 힘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래도 내가 이 가정을 내가 이루었어. 이 교회를 내가 세웠어.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는 정말 위대한 존재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다 살벌해 있잖아요.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당신의 전능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자고한 자기를 낮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살기등등하다는 말은 아주 자만에 빠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바울을 하루아침에 그냥 꺾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할지 이제 두고 보면 한다. 그냥 작신작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다가 마지막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처절하게 마지막 인생을 맛보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부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붙이시는데 무엇부터 붙이는가? 소유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재산에 대한 손실이 났을 때 당신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거기다 투자하라고 했잖아. 당신이 주식 투자하라고 해서 내가 했더니만 주식 완전히 폭락해 버렸잖아. 그리고 가정싸움 벌어지잖아요. 응? 남편이 신문 보다가 여보 지금 남북관계가 이러는데 아주 건설주가 괜찮을 것 같아. 그 돈 한 1억 있는 거 있잖아. 통장 한번 주식 투자해봐. 그 아내가 투자했다 이거예요. 완전히 날아가 버린 거라. 그러면 이제 부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욕심부린 남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단이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욕심이 일어나서 주식 투자를 아내를 통해서 시키게 만들고, 그래서 망했으면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교회가 망했어요. 아무개 장로 때문에 망했다. 아무개 권사 때문에 망했다. 이거 건방진 생각이죠. 하나님이 교회 망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교회를 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일으키기도 하고. 한국교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중국교회 일어나잖아요. 시진핑이가 아무리 지금 핍박을 해도 교회는 막 불타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결국 생각지도 않게 가가지고 해동가 가서 여름방학 2주간을 거기서 보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앞으로 10월 4일 날 며칠 있으면 유학생 옵니다. 통역을 맡은 목사님이 성경신학을 내가 윤곽으로라도 정확히 알아야 성경신학 총서를 내가 중국어로 다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학 온다고 약속하고 10월 4일 비행기표 다 구입해 놓고 있어요. 목사 2분, 하나는 한종 목사, 하나는 조선종 목사, 통역하는 목사님이 오시는데 상상도 안 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소원은 줬어요. 저한테. 앞으로 유학생 온다. 세계 각국에서 유학생 온다. 그거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셨지만 그 시설을 제가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네가 해놨다. 이런 생각이 자꾸 내 마음속에 자꾸만 들어와가지고 오만방자할까 봐 갑자기 와서 연수받는 중국, 인도 목사님들이 딱 끊겨요. 3, 4년 전에.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재산 갖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거, 싸우거나 말거나 우리는 정석으로 하나님 말씀 전파해서 나오는데, 난데없이 생각 없이 뭐 계획도 안 했는데도, 생각도 안 했는데도 유학 가서 한 달 동안 단기 유학으로 와서 공부하겠다고 보니까 아마 그분들이 가면 줄줄이, 거기 신학교가 뭐 30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줄줄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해가신다, 늘. 이런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야 용기야 어떠냐, 네가 했냐 내가 했냐, 이 질문을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주어를 나로 쓴다고 하는 거, 주어를 인간으로 쓴다는 거, 주어를 피조물로 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주어를 쓰더라도 가주어예요. 하나님이 욥을 통해 사단에게, 사단이 한 것이 아니라 욥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맡긴 거죠. 사단에게. 그러니까 사단이 주관해서 욥을 망하게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을 통해서 욥의 소유가 다 탕진되게끔 그 엄청난 부가 다, 그것이 1장 내용 아닙니까? 1절로 5절에 보면 욥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결론은 악에서 떠난 자. 악에서 떠났다는 말은,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데서 완전히 떠난 자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인데 그가 왜 망해요? 안 망해야 되죠. 그런데 망해요. 망하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두되는 것이 이제 친구들이 들고 나오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어떻게 죄 없는 욥을 망하게 하겠느냐. 죄 있는 자는 망하게 하고 죄 없는 자는 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게 이제 인간적인 상대적 기준에서의 공의예요.
그게 국어사전적 공의 개념으로는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 개념은 죄 없어도 망하게 하고 죄 있어도 흥하게 하고 죄가 있어도 흥하게 하고 죄가 없어도 흥하게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가 공의예요. 하나님의 이제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4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나오는 37장까지 나오는 하나의 근본 사상입니다. 따지고 보면 욥기는 어려운 건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를 짜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서만 잘 파악을 하면 욥기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마스터 코스라고 볼 수 있죠. 신학의 마스터 코스. 이 욥기서를 제대로 이해해서 믿어지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더 이상 배울 게. 그만큼 욥기서가 가지는 무게가 매우 큽니다. 자, 그러면 순전하다는 말이 탐이라는 말이죠. 밑에 히브리어 나오잖아요. 탐이라고 하는데 이는 경건하다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경건함 또는 완전하고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올바른 게 순전하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순전하고 정직하여 라는 말은 여부 도덕적인 의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면에서 경건하고 정직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크게 장애되는 일 하나가 뭐냐면 도덕적 기본관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남을 속여먹는 것은 죄다. 이게 이제 도덕적 기준이에요. 거짓말은 죄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도덕적인 관념에서 죄관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그걸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욥은 정말 악에서 떠난 자다 했을 때는 완전히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에서 벗어나지 않은 완전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그걸 학문적으로 종교적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죠. 신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정확하게는 신적 기준, 도덕적 기준. 도덕적 기준은 인간적 기준입니다. 신적 기준은 종교적 기준, 절대적 기준이고, 도덕적 기준은 상대적 기준이고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정리가 되니까 욥기서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완전한 그런 자인데 욥의 행사가 어느 정도 완전했냐면 생일이 돌아와요. 그럼 자녀들이 와서 잔치를 베풀죠. 잔치를 베풀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고 나면 욥은 혹시라도 자녀들이 그 잔치 기간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을까 봐 일일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정도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자 아니에요? 여러분, 추석 지났는데 가족들 모여놓고 하나님 말씀 한번 상고해보는 가족 경건회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자녀들이 왔어도 그냥 야, 밥 먹자. 그리고 추석날 아침도 먹었을 거고, 추석 끝나면서도 자녀들 다 돌아가기 전에 다 같이 모여놓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돌려보는, 목사님들이라도 그런 일 안 하는 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한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욥은 예외가 없어요. 잔치하고 나면 꼭 자녀들을 일일이 위해서 범죄했을까 봐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산 욥을, 그렇게 악에서 떠난 욥을 어떻게 했는가? 6절로 12절에 보면 욥을 칭찬하고 그 소유물을 사단에게 맡깁니다. 어느 날 딱 하나님 앞에 사단이 나타났어요. 사단은 영물이에요. 영물이기 때문에 영물은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나죠. 하나님 앞에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듯이 하나님 앞에는 천사와 사단이 일반이에요.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요. 예, 사단이 떡 나타나니까 너 어디 다녀왔느냐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예, 두루두루 세상 돌다 왔습니다. 혹시 택한 자라도 어떻게 유혹해서 넘어뜨릴 자 없나 하고 살펴봤겠죠. 돌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 욥을 봤겠구나. 그러니 네, 봤죠. 그 얼마나 나를 잘 경외하더냐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할 만큼 했으니까 욥이 얼마나 완전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유를 댑니다. 그야 뭐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해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많이 봐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욥을 너한테 다 맡기마.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뜻대로. 마음대로 하되 한 가지. 욥의 생명만은 너 다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은 모르지만 욥의 생명만은 내가 다치지 말라. 그걸 이제 사단이 들었잖아요. 약속받고. 그래요?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양떼들, 종들, 양떼를 기르는 종들. 동양에 거부였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양떼들이. 목자들도 많고, 예, 종들도 많고, 목동들이죠. 그런 자들을 전부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전부 사로잡아 간 거예요. 양무리들도 종들도 다 붙들어 간 거예요. 그 재산 덩어리인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죠. 자, 이것이 이제 12절까지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 13절로 15절 보면 욥이 소유물을 빼앗고 종들과 자녀들을 죽이는 내용입니다. 욥의 생명만 다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녀들의 생명은 사단에게 붙인 거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는데 욥의 아들들 하나님이 허락 안 했는데 떨어질 리가 있습니까? 사단에게 맡긴 건 너 죽이라 이거야. 자녀들도 죽여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사단이 가서 자녀들을 죽이죠.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쯤 되면 정말 욥으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 야,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 다음에 20절로 22절 욥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고 원망치 않는다. 이 대목이 대단한 대목 아닙니까? 욥이 엎드렸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래서 경배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찬양이 뭐냐? 전능성 찬양이죠. 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대단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벌거숭이 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 벌거숭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말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잖아요. 역사가들이.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그때 유명한 교수가 교회사를 가르쳤다. 그런데 교회사를 가르치는데 거기서 전부 다
속사도들의 이름을 추켜 세우고 개혁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세우고 맞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양반이 도대체 기독교 역사가인지 세상 역사가인지 알 수가 없더라니까. 그 사람들은 그 교수들은 이 욥의 역사를 평가하라면 욥의 재산을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갔습니다. 이러고 역사를 가리킬 거예요. 어리석은 자죠. 기독교 역사 신학은 그거 아닙니다. 욥에게 부요함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역사적 현실로는 아까 우리 저 회장님 말씀하시네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것, 물질 이걸 근거로 삼아요.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을 근거로 모든 근거를.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과학자들이 만약에 욥의 역사를 본다면 사단이 가져갔다고도 말 안 해요. 갈대아인들이 와서 다 가져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 보이는 건 그거니까. 그 역사가 제대로 되는 거겠어요? 이거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성경신학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진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상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만주벌판 땅하고도 안 바꾸어요. 바꿀 수가 없죠. 왜? 너무 놀랍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이 가져갔다고 하잖아요. 욥은 최고의 실학자예요.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취하셨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야. 주신 자가 가져가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찬송받으시는다. 여호와의 이름 당연히 언약대로 이루시는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의 전능하신 이름을 내가 찬송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맞다. 정말 맞구나. 이러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맞다. 믿어져요. 믿어지면 믿어지는 대로 금방 행동이 안 나와요. 믿어져도 언제까지? 믿는 대로 이루어져야 다음부터 하나 둘.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내 아내 이삭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때는 안 믿었어요. 그 말씀 할 때까지도 안 믿었어. 그런데 아내의 배가 불러오니까 진짜? 진짜 그렇네. 진짜 야 혹시 딸일지도 몰라. 아들을 안 낳는다고 했는데 딸이면 어떡해. 그때 안 믿죠. 그런데 1년 만에 1년이 안 돼가지고 아내가 사라가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야 옥동자 같은 아들 이삭을 덜컥 나누니까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자 믿어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내 아들 독자 이삭 갖다 모리아산에 바쳐놔. 네! 가잖아요. 행동이 나와요. 믿어지면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욥기서를 우리들이 함께 상고하면서 맞다.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한다. 야, 그 친구놈이 그놈 때문에 내가 부도나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구놈 통해서 날 망하게 하셔서 가져가셨구나. 이렇게 알아야 제대로 성경 신학자죠. 그러면 친구 나오라고 해서 야, 자, 세상 물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거 한잔하자. 막걸리 한잔하자 하고 물론 우리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는 없죠. 우리 같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가 나를 속여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것 가져가시려고 널 통해서 다 내 재산 흘러가게 했다.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를 좀 많이 원망을 했는데 풀어라. 걱정하지 말라. 너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널 시켜서 가져가게 한 거다. 그리고 따뜻하게 갈비탕이라도 한 그릇 사서 먹고 웃음으로 헤어질 수 있는 여유가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막 괴롭잖아요. 잠도 왜 안 와요? 그는 무슨 어쩐지 그 새끼 그 초등학교 때부터 알아봤어. 이 새끼가 내 공책도 가져가고 이 새끼가 내 연필도 가져가고 안 가져갔다고 거짓말만 하더니만 결국에는 저 새끼가 내 재산 다 이래가지고 저걸 어떻게 보복을 하나.
저거 그냥 콩밥을 먹일까? 그러느라고 밤잠 못 자는 게 사실 인간 사회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린다. 그게 없어져야 그게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예, 믿어지면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온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는 바로 마스터 코스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신학의 마스터 코스다. 분명히 갈대아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어떻게 욥은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갔습니다. 과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 만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역사의 시각, 우리의 역사관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역사관이라니까 자꾸만 이걸 뭐 거대하게만 우리들이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건가. 저놈 때문에 저 자식이, 저 녀석이, 저 나쁜 인간이, 이것부터가 벌써 성경대로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또 당장 그렇게 우리가 박 목사님 안 만났으면 이것부터도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부터도. 그래서 박수 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국 가서도 보니까 막 박수가, 그 사람들은 박수 연습하나봐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나를 만나서 뭐 어쩌고 면 물론 인간적으로 내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나는 고민이 생겨요. 고민이. 왜? 나도 인간이니까 박수 받는 순간 우쭐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사단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말자요. 하나님이 박용기라는 인간을 교묘하게 묘한 섭리 가운데서 만나게 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도구로 쓰임받은 거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역사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 상황들을 그렇게 볼 때 목사님들은 목회가 훨씬 편안하죠. 야, 저놈의 권사 저것만 하나 없어져 버리면 교회가 편안하겠는데, 이것 자체가 목사로서의 온당한 태도가 아니죠. 야, 하나님께서 저 권사를 왜 우리 교회에 보냈을까? 나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냥 여기 가서 쏙싹쏙싹해서 사모님 흉보지, 목사 흉보지, 그냥 당장 당회 열어가지고 제명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내가 처리한다고 됩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려고 나에게 가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합격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권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어리석음을 깨닫기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그게 원수 갚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수 갚지 말라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장 23절로부터 1장 23절에 2장 두 번째죠. 욥의 몸까지 붙이심.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일이에요. 주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걸 보면 주변을 곤곡해 만들어요. 그 다음에 더 심하게는 내 몸에 직접 접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위암 상기라든가 폐암이 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는 보통 그런 것이 오면 얼른 내가 죄를 졌더니만 하나님께서 벌을 줬구나. 그럼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으로 벌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벌 받으셨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 자체도 불신앙이죠. 그거 자체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 없으면 내가 벌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 줬다 그러면 죄 안 지면 내가 벌을 안 받겠구나. 이거 자체도
어리석은 거란 말입니다. 죄를 졌든 안 졌든 관계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 그 말은 여호와의 전능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일은 잘 되는데 건강이 안 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을 주는 건가. 잘못 안 해도 건강이 상할. 욥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에서 떠날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신 뜻에 딱 합한 자란 말입니다. 그럼 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들의 논법으로 말하면. 안 그렇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든 안 어긋나든 택한 백성은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두 번째는 작정하신 뜻. 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나의 일생을 정해놓으신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40대에는 이런 병으로 고생하게 정해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장가를 잘못 들어가지고 음식 솜씨도 없고 영양학도 모르는 아내 만나가지고 내가 밥을 잘못 먹어서 이따위 병이 걸렸다. 저거 내쫓고 다시 하나 어떨까? 이런 생각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몸이 건강하다. 아내한테 좋은 음식 얻어먹으려고 아첨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보 나 이렇게 몸 건강한 거 당신 덕인 것 같아. 당신 참 음식 솜씨가 좋아. 둘이 합자해서 범죄하는 거야 지금. 합자해서 마귀가 두 마리가 아내한테도 들어가고 자기한테도 들어가서 하는 소리란 말입니다. 아첨할 것도 없고 다 각자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 앞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정말 화목한 가정이지. 남편도 아첨하다가 보면 가끔 가다가 자존심 상하잖아. 내가 무엇 때문에 돈 벌어다 주고 저거한테 꼭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속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고 살이하나. 자존심 팍 상하지요. 그거 진짜 아멘이네. 이번 명절 때 박목사님 뭐라고 자꾸 오늘 부흥하는 것 같아요. 이거 쓰는데 그냥 감당이 안 되느냐. 누가 그래요. 날들어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어떻게 하느냐고. 어떻게 하기를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요. 뭘 어떻게 해요. 녹음되니까 말 잘하세요. 중요한 것은 아내도 하나님 앞에 살고 나도 벌써 오늘 아침 딱 나오는데 날들 그래요. 오늘 어디서부터 강의하네. 욥기서네. 나는 다 했어요. 어젯밤까지 욥기서 다 끝냈다는 거야. 욥기 할 줄 알고. 그게 예습 다 한 거예요. 예습 다 했으니까 오늘 이 강의가 지금 올라갈 거거든요. 이거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겠어요. 너한테 잘하네 잘못하네.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렇게 고약한 남편을 나한테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러지. 저 인간 만나서 내가 사랑도 못 받고 산다 이럴 생각하겠어요? 안 하죠. 한다면 말씀 공부 하나 마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결혼 죄송해요. 곁에다가 우리 박 목사님이 지금 흥분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 더 해줄게. 나 이거 지금 다 적고 있어요. 결혼 초기에 학교 다니면서 결혼했거든요. 학장이 막 결혼하라고 뭐 다 뒷바라지 해줘가지고 학교 주변에다가 방 한 칸 얻어서 살림을 시작했는데 같은 학교 다니다가 시작했는데 자꾸만 짜증을 부려요. 뭐 연탄불 갈아달라. 자꾸 연탄불을 갈아달래요. 그때는 연탄 밀었다 냈다 해가지고 밥 해먹고 방귀대부 피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건 내가 좀 해줘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영 그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냥 책 한 권 살 거 전략하고 해서 기름으로 석유곤로 있죠. 석유곤로 하나 사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넣다 냈다 할 것도 없이 그냥 넣어놓고만 하고 밥은 석유곤로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를 안 졸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불 개키라는 거예요. 밤 자고 나서 나는 밥하러 나갈 때 그냥 이불 다 개키고 방 청소하라. 이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불을 안 개키는 방법은 침대를 만들면 침대에 살 돈은 없고, 그래서 학교에서 굴러다니는 가구목 같은 거, 뭐 널빤지 같은 거 주워다가 이렇게 딱 침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펴놓으니까 자고 몸만 빠져나오면 되잖아. 몸만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는 침대, 뭐, 이불 안 개트게도 되니까. 그 다음에는 방 걸레질 좀 하고 쓸고 닦고 그러라는 거예요. 하하. 이거 한도 끝도 없구나. 아멘. 그래서 아내의 요구대로 들어준다고 해서 아내가, 여기 죄송해요, 사모님들한테는. 그렇다고 아내의 요구 들어주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정의 행복은 천만의 말씀. 가장 정확한 것은 아내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긴 문 열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면 짜증 부릴 거 없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짜증을 부리면, 여보, 부고가 왔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부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해야 한대. 할 말 없어요. 부하나님이 자기가 부하나님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니까 부하나님 노릇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이 온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도 마찬가지고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관계 잘 유지되다가 인간 방법으로 친구관계 유지하다가 보면 사람인지라 소홀히 한다고 느껴질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명절 때 왔는데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선물을 보냈는데 아무 답도 없어. 야,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냐. 그래가지고 소원해져 버린다. 참 피곤해요. 진짜 인간관계 피곤하다고요. 이게 제일 좋은 관계가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면 영원 불변합니다. 영원 불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서로 배려하고 싶은 마음만 있지 배려 받고 싶은 마음은 사라져가는,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된 동역자니까 상대가 일이 잘 된다면 함께 기뻐하고 상대가 어려운 일이다면 함께 마음이 정말 상처를 입고, 이런 관계가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그래, 여기 사모님들 계시지만 남편 위로해봤댔자 입술에 침도 안 바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는 거 최고죠. 영원히 변함이 없잖아요. 절대 변함이 없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욥이 결국은 이제 몸까지 하나님께서 붙여버리시는데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순전과 정직을 지킨 욥을 칭찬을 합니다. 단단히 칭찬을 했는데 그 다음 4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욥의 생명을 제위한 몸만 붙였습니다. 욥의 생명은 다치지 말고 몸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목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인 총체적인 설명은 사실은 여기 생명이라는 말을, 생명이라는 언어를 쓰면 안 되죠. 생명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생명이시니까 여기서 욥의 목숨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적 차원에서 피조물로서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창조주 생명과 피조물로서의 생명. 피조물로서의 생명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목숨이죠. 심장을 팔락이게 해서 공기가 콧구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하는 걸 소위 우리는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너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몸을 네 마음대로 해라. 다리가 부러지든 손이 부러지든 손가락이 부러지든 만신창이가 되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7절로 10절 욥이 악창으로 고통하며 아내의 멸시도 범죄치 않습니다. 욥에게 악창, 몸이 막
이 헌대가 나가지고 다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과 같은 거죠. 문둥병. 손, 발, 몸 할 것 없이 여기저기 다 막 골마 터져가지고 썩어 들어가는 그런 악창.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아내가 보다 못해서 여보, 당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 하나님은 그냥 저주하고 죽어라. 남편에게 막말을 해버리잖아요. 아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어려울 때 현숙한 아내는 아내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현숙한 아내라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남편에게 힘을 주죠. 왜? 여자가 더 강하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아내는 욥의 아내처럼 아이고 저런 인간하고 살아왔다자 뻔하다. 그냥 인생 고치자 해가지고 저거 내 던져버리고 새로운 것 하나 얻자 해가지고 제가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런데 이 욥의 아내는 마귀가 들어가서 어리석은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그렇게 하는 것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11절로 13절. 자, 이쯤 되니까 세 명의 친구가 야, 동방의 가장 거부였던 욥이 지금 다 망했다더라. 망하고 지금 병이 걸려서 죽게 됐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조문하러 와가지고 처참한 욥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야, 어쩌다가 너 그렇게 됐냐.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형편없는 거라.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지. 아들들도 없어져 버리지. 아내도 져버리고 가버렸지. 몸은 만신창이가 됐지. 극한적이죠. 극한적. 이런 것들이 높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저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 땅에 와서 음부에까지 낮아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한 모형이야.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저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 땅에 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음부에까지 낮아졌다. 음부. 최고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음부에까지 낮아지는. 욥도 더 이상은 이제 고난 당할 수 없는 극한적 고난 상황에 처한 것을 봐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우리 말씀하는 내용이고, 아브라함 1차적인 모형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야곱이 애굽에 가서 결국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절망적 상황까지 들어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한 모형으로 그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매우 심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습니다. 점심 잡수시고 패망한 욥의 탄식 소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오전 강의 마무리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시간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